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발렌타인데이를 모르시나요? 확실히 우리 교인들은 늘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2월 14일의 날도 잊고 사시나 보네요. 우리 그럼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월 14일은 블랙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14일과 3월 14일에 초콜릿과 사탕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짜장면을 먹는 날이 블랙데이입니다. 그럼 5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 로즈데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꽃다발, 장미 꽃다발을 주고받는 날입니다. 자, 그럼 6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 키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키스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6월 14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아직까지 백신이 발견되지 않은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감기입니다. 근데 최근 의학 연구 보고서에서 감기에 특효약이 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키스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키스를 하게 되면 엔돌핀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혈구 생성을 도와서 몸의 질병을 예방해준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키스할 때 이제 침이 분비가 되는데 그 침은 우리 입속에 있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씻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태가 생기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침을 많이 증가시켜서 이 분비물을 증가시켜서 입안의 구강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주 진한 키스, 깊은 키스를 하게 되면 몸에 칼로리가 한 번에 3.8kcal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진한 키스를 하게 되면 1분 정도 하게 되면 26kcal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런닝머신에서 열심히 뛰고서 땀을 뻘뻘 흘리는 그 칼로리 소모만큼 1분만 키스를 진하게 해도 그 칼로리가 소모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은 런닝머신에 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1분만 키스를 해도 매일매일 그것만 하셔도 다이어트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놀라운 연구 보고는 뭐였냐면 진하게 키스할 때 우리 얼굴 근육이 30개 이상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동안 효과까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기가 자꾸 얼굴이 늙어가고 왠지 노안 어떤 그런 노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키스라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입맞춤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향해 바로 거룩하게 입맞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동일하게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입맞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인사로 인해서 만날 때마다 서로 입맞춤을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록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시간 바로 이 초대교회 인사를 한번 부활시켜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키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리를 잘 잡으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많이 되게 당하는 눈빛이 역력히 보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무조건 키스한다 그래서 또 되는 게 아니고 자, 이 시간 그래도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되게 당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좀 변형을 해서 키스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손바닥에다가 자기 손바닥에 키스를 하시겠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진한 키스일수록 칼로리 소모가 크게 나고 그다음에 동안 효과가 크게 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저는
키스 소리에 그 사람의 영성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줌마들, 제가 아줌마들이 습성을 알고 있지만 평소에 하던 그 능력과 그 힘을 동원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견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성가대가 입심이 세다라는 사실들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키스한 그 손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이게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입맞춤으로 인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입맞춤을 강조한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이 바로 교회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다툼이 확실하게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다툼과 분열이 점점점 심화돼서 고린도전서 6장 1절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이 다툼이 법정 소송까지 갔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편지 중간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제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4가지 권면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온전케 되라.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해라.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이 4가지 권면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4가지 권면은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모두 다 명령형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케 되라는 말은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는 말은 이미 교회 안에 다툼에 대해서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위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또 하나가 되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느낌이 잘 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4가지 말 속에서 모두 공통적인 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연합과 일치를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힘쓰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맞춤을 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것을 바울은 진심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입맞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것이지, 좋아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것이지,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는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연합뉴스에 보니까 조모라는 여자분이 노래방에서 이제 옆방에 있었던 고등학생을 이제 불러서 우리 한번 키스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 보는 여자가 키스를 요청했는데 이 고등학생이 또 호기심에 또 하자고 해서 또 같이 응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사이코였어요. 키스를 하자마자 혀를 묻어뜯었어요. 그래서 혀가 잘려서 수술을 해서 접합술을 하게 됐는데 붙지를 않았습니다. 얼마큼 혀가 잘렸냐면 3분의 2가 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키스하면 잘못하다가 인상이 종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키스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혀 없이 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도끼리 한 가족처럼 정말 연합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입맞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서울에 있는 한 장로님이 저를 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좀 손님들이 종종 오십니다. 상담하러도 오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장로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법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이제 다툼이 나서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됐다는 얘기를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통은 교회가 이제 서로 다툼과 분열이 나게 되면 이제 교회가 또 한 그룹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따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본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두 부류가 나눠서 아예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시간을 다르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7시 예배 드리면 여기는 9시에 드리고 여기 10시 되면 12시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을 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말 마음이 또 아픈 것은 정말 교회들이 요즘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교회들의 아픔들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새안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복이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안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들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장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어저께도 우리 목장들, 특히 청년 목장들이 모여서 오늘 정견수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목장들에게 우리 교회 장점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를 보았는데요. 저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한 것이 되게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 장점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몇 가지만 저에게 문자가 날라왔는데요. 첫 번째, 성도들 간에 친화력이 있다. 두 번째, 목사님이 열정적이다. 맞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성장시키는 교회이다. 네 번째, 성도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이다. 다섯 번째, 어른들과 청년들의 융합이 좋다.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손으로 직접 이렇게 교회를 세운 교회는 요즘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직장을 퇴근해서 와서 이렇게 직접 나무를 붙이고 교회를 수리하고 하는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전 자부심이 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많다. 교회가 젊고 목사님도 30대로 보인다. 여러분 정말로 새안교회는 복받은 교회라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다니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미 결혼해서 함께 살고 계시지만 내 남편, 내 아내가 완벽하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은정 집사님은 그렇다라고 지금 손가락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는 바로 전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 바로 샬롬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를 원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하고 연합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 분이, 그분이 바로 사랑과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을 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얼마나 늘 넘치기를 원합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손 내밀고 먼저 우리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연합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입맞춰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시편 2편 12절에 우리에게 그 해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진노와 복을 받는 비결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따라서 여기 그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께 입맞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입맞추었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나와 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췄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맞췄을 때 그 입맞춤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기적이었고 철저하게 배신을 가장한 배반의 키스였습니다. 그 잘못된 키스는 결국 그를 파멸로 몰아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의 키스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타난 바로 창녀였던 한 죄 많은 여인의 키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맞춤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의 입맞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키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에 식사할 때 우리 청년 대목장인 우리 혜진이가 갑자기 제 발에 와서 제 발에 키스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제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제 발을 닦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 그 모습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혜진이 어머님인 김순복 집사님 뒷목 잡고 쓰러지실 것을 확실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홍 목사님은 교주 기질이 있다는 얘기를 아마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난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다 받아주십니다. 자기가 욕을 먹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48절에 보게 되면 죄사함의 은총까지 주십니다. 더구나 50절에 보게 되면 여인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편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4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로 그녀가 보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실제로 그녀가 보인 행동을 보게 되면 그녀가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입맞춤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창녀에 대해서 아주 혐오했었습니다.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여인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그리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 여인은 기꺼이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예수께 부은 향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향유는 여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더라도 그 손님에게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릴까 말까 했지 이렇게 송두리째 통째로 쏟아붓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향유를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입맞춤을 했던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입에 입맞춘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발에 입을 맞춥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 못 드리겠지만 저랑 함께 사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여자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발에 키스할 수 있냐고 갑작스럽게 질문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도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은 내 발에 입 맞출 수 있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의 발에 키스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신혼 때는 해줄 수 있어요. 아직은 뜨거우니까. 하지만 5년 이상 된 부부에게 발 씻지 않고 뽀뽀하라면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람 손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발을
남의 발에 키스한다라는 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당시 유대 땅은 사막과 모래로 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그곳을 다닐 때마다 모래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곳이 바로 발이었습니다. 더구나 신발도 운동화가 아니었고 그냥 바닥 하나 있는 그 위에다 끈으로 묶은 그런 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발에 이 여인이 그 더러운 발에 키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예수님 발을 씻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아마도 눈물과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의 발은 정말 떼꾸정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도 이 여인은 그 더러운 발에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긴 머리는 그 여인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도 이 여인은 그 긴 머리까지 아낌없이 예수님 발을 닦이고 있습니다. 수건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입맞춤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전 재산, 모든 영광까지, 여인의 자존심까지 다해서 지금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입맞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헌신, 어떤 섬김을 드리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제가 한 달 넘게 정말 열심히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집회를 다니다 보면, 그래도 여름, 겨울에 제가 집중적으로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만 그래도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1년 전부터 계속 집회 일정이 잡히더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4주째 계속해서 집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저도 많이 피곤할 때가 많고, 특별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저도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어떤 집회를 가게 됐을 때는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정말로 대접에 신경을 너무 안 쓰고 소홀한 것을 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저는 정말 조건 없이 부르는 곳이면 거절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주 지난 월화는 바로 교사 선교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일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현직 교사들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집회였는데요. 거기에 초청을 받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역시 마음이 좀 어려웠던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일단 아이들의 연령층이 너무 다양을 했습니다. 보통 아동부면 아동부 집회, 청소년이면 청소년 집회, 청년이면 청년, 장년이면 장년, 이런 집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가보니까 유치원부터 와 있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가 250명이 와 있었고,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이 또 한 120명이 와 있었고요. 부모들과 교사들이 또 15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의 전교인 수련회 온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부 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도 있던데 그곳에서 여러분들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 어려웠지만 기도하면서 다시 설교를 수정하고 주시는 감동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하루 집회를 부탁받으면 구원 집회를 하고, 이틀 집회를 부탁받으면 구원과 성령 집회를 하고, 3일 집회를 부탁받으면 구원과 성령과 비전과 기도에 대해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근데 집회가 끝나고 아이들의 간증이 제 카톡으로 날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편지를 쓴 그 편지,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었는데요. 정말 제가 참 감동했던 것은 뭐냐면 7살짜리 아이 하나가 아버지가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지를 이번에 너무나 뼈저리게 알게 되어서 이제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평생 떠나지 않을 거예요라고 애가 울면서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들까지도 연령층에 상관없이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번 집회를 통해 십자가 어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했고, 특별히
학생들 중에는 심지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성경을 체험했던 간증을 올리면서 특별히 또 방언의 은사도 받는 이한 얘기를 저에게 서슴없이 편지를 통해서 보낸 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PPT 사진 많이 보내줬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노란 걸로 이렇게 펜으로 체크를 했는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음 장도 보시게 되면 뭐 초등학생, 중학생 가릴 거 없이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어떤 삶의 결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이 받은 은사가 너무나 감격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과 간증을 들을 때마다 몸은 피곤해도 정말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하며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 가지 재밌었던 것은 어떤 게 있었냐면, 둘째 날 성령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제가 한참 성령 집회 인도하고 나서 기도를 이끈 다음에 이제 시간이 딱 되면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학생들을 하여금 기도하게 한 다음에 제가 짐을 싸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 한 명이 저를 이렇게 막 뛰어오는 거예요. 들이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자기에게 성령님께서 홍 목사님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라고 하셔서 기도 중간에 쫓아왔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다음번에 저도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을 좀 하긴 했는데 쫓아오더니 제 귀에다 대고 성령님께서 홍 목사님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라고 하셨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더 감사했던 것은 제가 몇 분들에도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연합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만 1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근데 집회를 다 끝나고 첫째 날 집회를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갑자기 한 집사님이 저기 와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를 보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았나 싶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저를 보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다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내일 점심 식사 대접할 수 있냐고 자기가 꼭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자기 지금 너무 감격스럽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밥을 주신다는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대신 저는 비싼 거 싫어합니다. 저는 회도 별로 안 좋아하고 고기 종류보다 그냥 비빔밥이 좋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빔밥집으로 이제 우리가 갔는데 점심을 드시면서 또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어렵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자기가 교회를 옮길 마음을 먹고 있어서 기도 중에 있었는데 서울에 아는 친구 하나가 연락을 해서 자기가 다니는 서울에 있는 교회가 너무 좋다고 인터넷 통해서 말씀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 친구에게 어차피 터전을 이제 옮길 마음 있으면 서울로 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분의 고백으로 그대로 고백한다 말씀드린다면 새향교회라는 글씨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새향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시니까 네이버 검색했더니 우리 교회가 딱 제일 먼저 뜨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제 설교를 딱 보았는데 그 본 설교, 그 목사님, 그 교회 강사로 오셨다는 사실에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저를 보는 순간 제가 집회하러 올라가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확실히 들었다. 그래서 온 가족과 상의를 다하고 대구에서 온 터전을 옮겨서 우리 교회로 오기로 마음을 놓고 기도 중에 있다라고 터전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온 가족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까지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한 만큼 아니 일한 것보다 수천 배 수백 배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따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소개로 이 교회를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다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또는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서 개척해서 이렇게 빨리 일어난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에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고 하나님을 등진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2017년이 벌써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2017년 동안,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어떤 헌신, 어떤 결단을, 어떤 섬김을, 어떤 입맞춤을 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성공을 위해서 돈과 입맞추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편안한 삶을 위해서 세상과 입맞추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말씀에 입맞추고 얼마나 기도에 입맞추고 얼마나 찬양과 예배에 입맞췄는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삶의 모습, 삶의 형편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몸부림치며 입맞추며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의 이 여인은 바로 그렇게 눈물로 사랑으로 예수님께 입맞춤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입맞춤할 때 어떤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더럽고 추한 여인이었고 예수님께 입맞출 자격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고백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사랑으로 눈물로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주님은 그 더러운 여자를 받아주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얼마나 깨끗하냐 더럽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어떤 신앙의 언어를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입맞춤 할 수 있냐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당신께 입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부정한 입술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지금 입맞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모습에도 주님 앞에 입맞출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의 이 여인처럼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예수님께 헌신하며 예수님께 입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연합하기 위해서 다른 말, 뒷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말, 먼저 손 내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연합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당신을 향해 입맞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죄된 모습,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며 주님께 입맞추기를 원하십니다. 단 입맞출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입맞추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과 입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과 입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입맞추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과 기도에 입맞추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예수 믿는 자녀다운 삶,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